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제 아내가 당신은 참 좋겠다. 신학대학교 졸업하고 동문들이 목회하면서 동역자로 친구로 계속해서 교제하는 사람들은 아마도 당신들밖에 없을 거다. 자신은 학교를 졸업하는 순간부터 모든 친구들의 관계가 끊어져서 혼자고 친구들을 만드는 것도 어렵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친구 많으세요? 없어요? 네. 그래서 저는 제 아내가 하는 말의 뜻을 알면서도 투정 부리듯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도 목사로 살아가는데 외롭다. 여러분, 사실상 우리 하나님 앞에서 홀로 선 존재입니다. 제가 대학교 군대 가기 전에 키엘케고르라는 철학자를 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군대에서는요, 책마다 다 신 앞에 선 단독자, 헬멧에도 크게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 이런 글을 써가지고 그렇게 다니면서 그렇게 묵상하고 그랬습니다. 이 키엘케고르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홀로 선 죄인으로서 자기 홀로 자기의 죄를 감당하지 않으면 안 되는 하나님 앞에 홀로 선 존재,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요, 다른 누구, 내 부모, 내 사랑하는 아내도 여러분 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벌거벗고 혼자 서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하나님 앞에 홀로 선 존재가 내면을 활짝 열어놓고 다른 사람에게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만나는 사람, 바로 내 이웃과 사랑의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선 사람이라면 반드시 내 주변에 내 옆에 있는 이웃과 관계를 잘 맺어야 한다. 내 옆에 형제가 어려움에 처하는 것을 보면 여러분 불쌍히 여기고 함께 할 수 있고 그 아픔을 끌어안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는 날이 오는데요, 영원히 살지 못하고 죽을 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많이 있겠지만 친구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 당연한 거고, 옛날에 좋았던 가까이 했던 친구들 다 일하고 먹고 사느라고 바빠서 하나둘 다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마지막에 친구들과 더 연락하고 좀 교제하며 지냈더라면 하는 후회가 남지 않습니까? 우리들을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지금까지 가치를 두고 달려왔던 그 모든 것들, 여러분 죽음의 마지막 순간에 가져갈 수가 없는 것들입니다. 인생의 목표로 여겼던 대부분의 내가 이게 중요하다고 그렇게 두었던 가치가 여러분 죽음의 순간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옛날부터 이런 말이 있잖아요.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다. 수위에는 주머니를 만들지 않습니다. 그 열심히 일했던, 그리고 그 열심히 쌓아놨던 모든 것들을 하나도 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결국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야만 하는 존재입니다. 제가 어느 날 새벽에 기도하는데 문득 하나님의 친구 아브라함 생각이 났어요. 제게도 아들이 둘이 있는데 이 녀석들이 별로 친구가 없어요. 삶이 교회, 학교, 아르바이트 하는 곳 매일 그래요. 지난 10여 년 동안
사춘기 예민할 때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막 뿔뿔이 흩어지면서 오히려 상처를 받고 친구들 떠나고 위축이 돼서 그런지 늘 안타까워요. 그래서 그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처럼 우리 아들에게 하나님이 친구가 돼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텔레비전을 보다가 우리 둘째 아들에게, 제가 죄송합니다, 저희 가족 얘기해서, 둘째 아들에게, 야, 넌 좀 형하고 한번 어디 여행 좀 한번 가봐라. 잘 한 번도 안 가는 거야. 그랬더니 우리 둘째가 톤을 탁 높이면서 그러는 거. 그럼 교회를 때려치우란 말이야? 그러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 교회 목사 아들로 이렇게 교회에서 그래도 수요일 나오고 온갖 교회 일을 다 하잖아요. 이게 애들에게 무거운 짐이었겠구나. 그러면서 참 미안하고 마음이 아프더라고. 한편은 감사하고. 그러면서 그런 기도하는 거. 하나님, 이들이 교회를 다니고 교회에 있으면서 무거운 짐이 아니라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친구에 대한 그런 생각을 하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밤, 이 땅의 마지막 순간을 보내면서 포도나무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포도나무의 비유는 제자들과 예수님의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지, 제자들과 제자들과의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지, 제자들이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맺어야 하는 모든 관계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서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나무는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단순히 열매를 맺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때야 되나요? 일단은 나무가 좋아야 돼요. 나무 품목이 좋아야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비유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나는 참 포도나무, 좋은 품종의 최고 좋은 포도나무라는 것입니다.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거죠.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농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최고의 참 포도나무를 가장 뛰어나신 농부, 가장 지혜가 충만한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물과 거름을 공급하고요, 해충을 막아주고 온갖 위협으로부터 보호해주면 그 나무는 염려, 근심, 걱정하지 않아도 심겨진 자리에서 언제나 좋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아무리 좋은 품질의 나무에 탁월한 농부가 있어도 여러분, 가지가 죽었거나 아니면 나무에서부터 가지까지 영양분이 공급되는 데 있어서 껍질이 잘라졌다든지 이런 차단이 있으면 여러분,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지혜로운 훌륭한 농부는 열매 맺는 가지로 하여금 더 좋고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죽은 가지나 아니면 열매 맺지 못하는 쓸모없는 가지는 잘라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농부가 하는 일입니다. 나무와 가지의 관계처럼 성도들인 우리들과 예수님의 관계,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이래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거하는, 우리들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은 우리 안에 거하는 관계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관계로 지속적으로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계속 그런 관계를 맺고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지가 나무에 단단히 붙어 있어서 나무로부터 오는 진액을 풍부하게 받아야 생명이 유지되고 때를 따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모든 생명체, 모든 관계는 동일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관계라는 것은 일방적인 관계는 하나도 없어요. 살아있다는 것은 유기적인 관계를 맺거든요. 서로가 영향을 주고받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많은 열매를 맺고 이 땅에서 행복하고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요한복음 15장은 크게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하나는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처럼 앞에 말한 대로 예수님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할 때에도 기도의 응답의 열매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세상 가운데 우리들이 예수님의 제자임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인 우리들이 승리를 얻을 수 있는,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두 번째 비결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친구가 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세상에서 사랑을 행함으로 많은 과실을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자인 우리들이 맺어야 하는 최고의 열매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여기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친구라는 단어는요, 원래는 필로스라는 헬라어인데 우리가 말하는 친구라는 개념을 포함하고 있지만 딱 맞는 말은 아니에요. 오히려 친구라는 말은, 이 필로스라는 말은 친구라는 뜻보다는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을 위해 내가 피를 흘려 죽음으로 너희를 구원하겠다 이렇게 말할 때 이 단어를 썼어요. 갈보리에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를 위해 보여주신 그 최대의 가장 큰 사랑이 바로 이 친구로 표현되는 이 사랑인 거예요. 아브라함을 기억합니다. 아브라함, 제가 새벽 기도하다가 생각난 아브라함,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친구, 하나님의 벗이라는 소리를 3번이나 들어요. 아브라함이 2000년대, 기원전 2000년에 살았거든요. 아브라함이 죽고 한 1000년이 지난 후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통치할 때 북쪽에 있는 시리아와 몇 나라들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유다를 공격해 왔어요. 나라가 망하기 직전이었습니다. 어떻게 할 줄 모르고 대적할 힘이 없었어요. 그때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 우리가 가진 개역 성경에, 옛날 개역 한글에는 주의 벗 아브라함.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위기 가운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친구인, 하나님의 벗인 아브라함처럼 제가 하나님의 벗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위기 가운데서 구해 주십시오. 이때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친구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또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할 때 이스라엘 유다가 망하고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고난을 받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사야 41장 8절에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렇게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벗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에서 행함을 강조하는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무슨 말씀일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그리고 믿는 것이 그대로 삶, 행위와 하나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내 친구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아브라함은 완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실수도 많았고요, 연약함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삶은 언제나 하나님과 관계 맺는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소중하게 귀하게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친구, 더 정확한 번역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어제도 돌예배 가서 마가복음 1장에 있는 말씀을 전했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는 예수님에게 들려주신 말씀. 아브라함은 그런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그런 사람이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이런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좁게 말하면 하나님의 친구.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매일매일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우정을 나누었습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끼고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냈습니다. 이 땅에서 대단하지 않아요. 일상적인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사람을 만나고 삶의 자리에서 제단을 쌓아서 예배를 드리고 가족을 꾸려나가는 삶을 살고 기근이 닥쳤을 때는 애굽으로 내려가고요. 위험이 닥쳤을 때는 자기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팔아먹기도 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100세 얻은 아들을 모리아산에 잡아 드리라고 할 때 기꺼이 순종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모든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아브라함은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벗으로 그렇게 신실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모든 일상의 삶은 하나님과 관계, 하나님과 교제, 하나님과 우정 가운데서 쌓여져 나갔기 때문에 그 모든 삶이 예배였음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이라는 것, 우리가 하도 많이 들어왔고 하도 많이 얘기하는 거라 우리가 소홀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제자임을 드러내는 가장 강력하고 완벽한 표시가 바로 사랑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때로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만 정신을 집중하다가 서로 사랑하는 일을 소홀히 하거나 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내 옆에 있는 서로를 지속적으로 또 온 마음을 다해서 계속해서 사랑해 갈 때,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의 모습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든지 아니면 내 가족과의 관계에서든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든지 여러분, 가장 소중한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충만할 때 여러분, 관계는 더 풍성해지고 더 단단해지고, 사랑이 풍성할 때 우리의 삶에 기쁨이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흘러가는 거죠. 고여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서부터 시작된 사랑이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흘러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들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야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가 주님이라는 그 복음이 온 세상 모든 민족에게까지 흘러갈 때, 그때 주님은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돌아가시기 하루 전 제자들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은 바로 예수님 사랑을 본받아서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참된 사랑을 이루는 길은 종의 입장에서 수동적으로, 때로는 마지못해서 무거운 짐을 지는 것처럼 의무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친구의 입장이 돼서, 사랑하는 사람의 입장이 돼서 마음을 담고 의지를 담아서 기쁨으로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도록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동영상 이제 보겠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소설 20세기의 성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0세기의 예언자라고 하는 도스토옙스키의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이라는 책에 나오는 그런 유명한 우화입니다. 한번 보세요. 짧은 영상입니다.
안 되나요? 일부에도 안 돼가지고 포기했는데 목사님 오시라. 쉽지가 않은가 봐요. 옛날에 못된 할머니 한 사람이 살았는데 죽었답니다. 죽고 나서 보니 그 할머니는 착한 일을 단 한 가지도 안 했대요. 악마들이 할머니를 붙잡아서 불바다 속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때 할머니의 수호천사가 할머니가 했던 단 하나의 선행을 기억해냈어요. 하느님, 저 할머니는 텃밭에서 양파를 뽑아 거지에게 준 적이 있답니다. 그러자 하느님은 그 양파를 들고 가서 불바다 속에 그녀에게 내밀되 그녀가 알아서 붙잡고 기어 나오도록 해라. 만약 불바다에서 나오면 천국으로 가지만 양파가 끊어진다면 지금 있는 그곳에 남게 되리라. 천사는 양파를 들고 가서 불바다 속에 그녀에게 내밀었어요. 할머니, 어서 붙잡고 올라와요. 조심, 조심. 거의 다 됐어요. 그런데 그때 다른 죄인들이 할머니를 붙잡기 시작했어요. 할머니는 그들을 발로 걷어차며 아유, 이건 내 양파야. 너희들 게 아니라고. 그녀가 이 말을 하기 무섭게 그만 양파가 툭 끊어져 버렸답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불바다 속으로 떨어져 버렸고 천사는 울면서 떠나갔답니다. 이게 이 소설의 아주 중요한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파 한 뿌리. 파 한 뿌리라는 이야기는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그루센카라는 아주 아름답고 그러면서도 사람들을 유혹하는 아주 욕정적인 그런 여인이 어릴 때 주방 할머니에게서 들은 우화를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할까요? 안료사에게 해준 말입니다. 여러분, 이 소설에 있는 사람들이 지옥에 간 거는 뭡니까? 착한 일을 하나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 번도 선행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지옥에 간 거예요. 근데 하여간 이 사람이 인생을 쫙 다 스크린 해봤는데 선행을 한 게 없어요. 그래서 수호천사는 다시 한번 이렇게 찾아봤어요. 너무 지옥에 떨어져서 고통을 당하는 할머니가 너무나 불쌍해서, 당신은 그렇게 살았으니까 당연한 거지, 내가 뿌린 대로 거두는 거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이 천사는 이 할머니를 불쌍히 여겼답니다. 그래서 보니까 다행히 거지에게 파 한 뿌리를 뽑아서 준 선행이 발견된 거예요. 여러분, 파 한 뿌리를 전하는 것은 초라한 선행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파 한 뿌리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위로와 소망을 주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들 중에 아무리 못해도 파 한 뿌리를 뽑아서는 줬을 거 아니에요.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아요? 그런 면에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한편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도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특히나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역하는 사람들은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나와 똑같은 대접을 받을 때 굉장히 불편합니다. 불편해요. 너무 부당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그럴 수 있어요. 나는 거룩하고 선하게 살았는데 저 사람이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아 불편한 거예요. 천국에 가 있는 사람이 볼 때 이 할머니가 양파를 붙잡고 올라오는 게 너무 억울한 거예요. 하나님 그럴 수가 있습니까? 불공평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가요? 파 한 뿌리는 우리가 어떤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에게 어떤 대단한 일을 한 어떤 공적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파 한 뿌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옥에서 천국으로 구원받는 것은요, 내 공로 때문이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에서 이렇게 수호천사에게 조건을 내걸죠. 뭐라고요? 파가 끊어지지 않는다면 지옥에서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가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받지 않고는 여러분,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에요. 우리의 결단에 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만유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드렸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분을 받아들이든지 안 받아들이든지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여러분, 우리의 구원과 그렇지 않음이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의 책임인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할머니가 판 뿌리를 잡고 어떻게 지옥에서 천국으로 올라올 수 있겠어요? 사람의 몸무게가 얼마나 무거운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습니까? 인간적으로 계산해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가는 거 아니에요. 또 하나, 지옥에 빠져있는 다른 사람들은 다 선행을 하나도 찾을 수가 없는데 이 할머니 혼자만 판 뿌리를 나눠준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것도 아니에요. 나는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 내가 더 나아, 내가 선한 걸 많이 했기 때문에 아닙니다. 내가 이런 일을 했으니까 구원받는 티켓을 얻었다?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죠. 파가 언제 끊어지나요? 거의 다 올라오는데 그 할머니가 올라오는 것을 보고 그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할머니의 발을 붙잡고 모두가 다 매달릴 때 어떻게 합니까? 이 파는 내 거야. 너희들의 파가 아니야. 악을 쓰면서 소리 지르고 발길질을 하고 내찰 때 파가 끊어져서 할머니가 지옥에 떨어져 함께 멸망당했다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대적하고 미워하고 나만을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 가족은, 그 교회는, 그 국가는, 그 사회는 다 함께 망하고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가족이라는 것 좋아요. 우리 교회도 한 45, 6년 오랜 세월 지나면 오래된 사람들 끼리끼리 패거리를 가지고 좋습니다. 가족. 그런데 이 울타리가 너무 단단하고 높으면 어떻게 되나요? 새가족이나 그 울타리 안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들을 밀쳐내는 거, 따돌리는 게가 되는 거죠. 거기에는 구원이 없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미움, 징후, 배타적인 것, 따돌리는 것, 이런 것이 있다면 모두가 다 함께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돌아가시기 하루 전에 하신 말씀 뭐 하라는 것입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하길 원해요. 특별히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고 싶어요. 나는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을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어요.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잘 우리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고 싶은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또 오늘 이야기는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오늘 이 자리 내 옆에 있는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게 참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게 참된 사랑. 내 기분, 내 감정을 따라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잘해주니까 내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장에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유명하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은 견디는 것입니다. 사랑은 참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을 평안하게 하는 데는 엄마의 희생이 절대적이잖아요.
정말 엄마의 일은 표도 안 나지만 중노동을 하는 거예요.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그래도 엄마가 그 기능을,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니까 그 가정이 행복하게 잘 굴러가는 거죠. 여러분, 사랑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중노동을 하는 노동자처럼 힘겨운 것입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완성될 수가 없잖아요. 언제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배워서 완성되어 가는 거예요. 사랑은 희생이 없이 어떻게 사랑이 가능합니까? 철저하게 희생하고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들, 내 가족, 내 교회 식구들, 내 이웃들을 여러분 사랑할 때, 여러분 그것이 내게 손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해봤잖아요. 그럴 때 내가 손해가 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살리고 그것이 오히려 나를 살리는 일 아닙니까? 우리가 성교지가 하는 게 왜 그래요? 작은 사랑을 가지고 가서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을 입고 오거든요. 사랑은 이런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소설 뒷부분에 챕터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한번 제가 주보에 썼는데 들어보세요. 알료사 앞에서 처절한 심정을 토로한 그루센카는 어린애처럼 엉엉 울기 시작했다. 자신과 같이 추악한 여자를 수치거리로 여기지 않고 용서해주며 사랑해 주었다고 고백하는 그루센카에게 알료사는 미소를 지으며 부드럽게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난 당신에게 파 한 뿌리를, 아주 작은 파 한 뿌리를 주었을 뿐입니다. 그것뿐이에요. 그것뿐. 그루센카의 집을 나서 수도원에 돌아온 알료샤는 이 영적인 아버지여 존경하는 조시마 장로 신부입니다. 관 앞에서 기도하던 중에 빠이시 신부의 독경 소리를 들으면서 졸음이 쏟아졌다.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 이제 졸음 속에서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 속으로 이 알료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대목을 듣고 있을 때 자신이 어느덧 그 잔치에 참여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런데 그 잔치에는 고요한 미소를 지으며 즐거워하는 밝은 표정과 빛나는 눈을 가진 노인인 조시마 장로도 참석하고 있었다. 사랑하는 알료샤, 나도 초대를 받았단다. 왜 나를 보고 놀라는 거냐? 나는 파 한 뿌리를 적선했고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건데, 이 자리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단지 파 한 뿌리씩, 단지 조그만 파 한 뿌리씩 적선했던 사람들이란다. 우리가 할 일이 뭘까? 그런데 조용하고 온순한 내 아들아, 너도 오늘 구원의 손길을 뻗는 한 여인에게 파 한 뿌리를 적선했더구나. 이제 시작하거라. 내 사랑하는 아들아, 이제 내 임무를 시작해. 얌전한 내 아들아. 그런데 넌 우리의 태양이 보이니? 그분이 보이냔 말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알료샤가 그리고 죽은 조시마 장로가 장차 임할 하나님 나라 천국 잔치, 갈릴리 가나의 기쁨의 혼인 잔치에 뭘 가지고 참여하나요? 파 한 뿌리, 누군가에게 준 파 한 뿌리와 같은 조그만 사랑. 사랑하는 아들아, 내 임무를 시작해. 오늘 우리들에게 촉구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사랑은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매달려도 끊어지지 않는 파 한 뿌리와 같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할머니가 아마도 여러분 그 자기의 발목을 잡고 같이 올라오려고 하는 사람들을 이 파는 내 파야, 내 거야 하면서 악을 쓰고 큰 소리를 지르며 발길질을 하지 않고 그대로 아마 그들과 함께 했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그들을 다 구원하지 않았을까요? 끊어지지 않고. 여러분,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모습을 통해서 드러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계명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감당할 수 없는 큰 은혜와 사랑을 받은 우리들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그 받은 은혜와 사랑이 흘러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내가 때로는 품을 수 없고 내가 이해할 수도 없고 용서할 수도 없는 사람이 바로 내 옆에 있다 할지라도 바로 그 사람이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내가 품고 사랑해야 할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나의 친구, 나의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부른 것처럼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너는 내 친구야, 너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저희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파 한 뿌리, 온 인류를 사랑하는 것 말고 내 옆에 있는 내 가족, 나와 함께 신앙생활한 내 옆에 있는 성도, 나와 함께 직장생활하면서 매일 부딪히는 직장 동료, 나와 맞대고 살아가는 이웃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작은 마음,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눈을 가지고 여러분 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